세상은 점점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세상은 지금 자꾸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죠.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먼저 강조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걸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이제 미국도 흘러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꾸 이제 힘이 없는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 안 다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과학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신의 존재가 부정된 게 아니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과학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아요. 검증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참 이게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듣고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려요. 왜? 뉴스니까. 공영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옳은 거겠지 생각합니다. 물론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맹신하게 되고 잘못되면 맹종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고 뭘 보고 하니까 신의 존재를 이제 자꾸 부정하고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지 창조론을 믿지 않잖아요. 진화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확정된 게 아니라 하나의 뭐예요? 그냥 하나의 그런 이론을 이야기한 건데 그 이론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진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창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검증하고 선택하게 한 게 아니고 창조론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만 창조 이야기하지 세상이 언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진화론이 맞을 것이다 하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대한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존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걸 보니까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으니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세상은요. 결국 어떻게 가느냐 그걸 봐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딱 두 종류로밖에 안 흘러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최종적으로는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세상은 무신론적으로 흘러가죠.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 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을, 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신을 추종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추종하도록. 그러니까 그때는 선택에 어떤 여지가 없어요. 선택을 안 하면 죽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이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목처럼 우리의 경배 대상을 지금 확정해야 돼요. 지금 확정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 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을 추종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신론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무신론자도 누구를 이제 경배하게 돼요? 사단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보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여러분 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굶주리면요 굴복하게 돼 있어요. 무슨 재간으로 여러분 자기가 버티겠습니까? 못 버텨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사단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어중간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다 글로 가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전쟁이 덜 일어날까요? 더 일어날까요? 제가 예상해 보기에는 더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되어 가겠죠. 이 전쟁은 끝 안 나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럼 전쟁이 계속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지금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만약에 동남아나 우리나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홍해에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홍해 쪽에. 예? 여러분 뉴스도 안 봅니까? 예? 지금 저쪽에 어딥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원래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물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로 통과를 못 해. 어떻게 해요? 남아프리카로 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죠? 하루 만에 갈 거를 지금 한 달 이상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당연히 올라가죠. 물류 비용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지금까지는 100만 원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150만 원이 있어야 살아요. 그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만 아니라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길은 어떻게 돼요?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돼. 막히잖아요. 그럼 물가는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2배, 3배로 올라가요. 생활하기가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당연한 말을 물어보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왜 세상이 자꾸 이렇게 흘러갈까요? 그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일어날까요? 세상이 모두가 안정되고 풍족하게 살면 사단에게 경배할까요? 안 할까요? 예? 미쳤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경배를 하게. 그렇지 않아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무슨 사단에게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 경제가 무너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살면 안 돼요. 모두가 지금 혼란에 빠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뭔가 질서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고. 지금 여러분 기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농산물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수출길 딱 막히면 물건을 많이 생산한들 뭐 하겠습니까? 팔아야 뭘 남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수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수입이 안 돼. 그러면 자 보세요. 3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했던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살 수가 없죠.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배, 3배 아니 그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누구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백억이 있는 사람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가 본데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없죠. 대부분 없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공급을 해주겠어요? 이 막힌 세상에서. 누가 공급하겠어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만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사단에게 무릎 꿇으면 돼요. 절하면 돼요. 그냥 여기 그냥 이마든 뭐든 그냥 이렇게 박아라고 하면 박으면 돼. 그러나 여러분 박아가지고 겨우 살아봤자 3년 반 살아요. 그 다음에 지옥행이에요. 그러라고 우리가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잖아요. 살 길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은 자꾸 무신론적으로 가고 뭐 종교 통합 쪽으로 가지만 궁극적으로 왜 통합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대상에게 경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음 생활해라, 교회 생활해라 이 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이라는 곳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딱 2종류의 나무밖에 없었어요. 무슨 나무 있었어요? 생명나무 하나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예요. 그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뭘 선택했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세상 마지막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선악과 선택하듯이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몰아가요. 자꾸만. 그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 13장 읽었듯이 여러분 이게 짐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짐승이 진짜 짐승일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인데 짐승인 것 같아요? 사람인데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면수심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슨 뜻이에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그 말 아닙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끔찍하게 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야.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짐승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할 짐승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상징적인 거겠죠. 이거는. 그렇죠. 바다라는 것은 뭐야? 지금 우리가 바다를 안을 모르잖아요. 바다 안이 어떻게 됐는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 이야기입니다. 우주보다도 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바다랍니다. 우리는 우주가 더 안 밝혀진 것 같죠. 사실은 우주보다 바다를 더 모른대요. 더 모른대요. 근데 이 바다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 이 바다 안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있던 그 짐승이 사단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했죠. 세계 모든 전쟁, 재난, 재앙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언어력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막 이렇게 전쟁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막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코너에 몰려 있는지. 지금 보세요. 미국이 사실 유대인들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안 도와주고 있어요. 결국 아까 이야기했죠. 물동량이 지금 안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가 나오는 거야. 그들의 구세주가. 그리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에서만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이해하고 답을 찾고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제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죠? 네? 24장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5절을. 자, 우리
청년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듣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듣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단순하게 과거의 어떤 이야기로만 그치지 마세요. 분명히 결단해야 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누구냐? 우리의 구주가 누구냐? 우리를 살려줄 자가 누구냐? 그걸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건 소속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이 성경을 못 찾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안 읽어봤다는 뜻이고 찾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좀 자주 접하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우리 청년들 다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왜 중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궁핍하고 곤란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면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책임져요?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라고 분명히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잖아요. 그건 뭐냐? 소속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고 까마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과부집에 보내가지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라합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까지 왔을 때 라합도 알고 너희들이 홍해를 거르고 오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들이 광야에 갔으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살아온 거예요.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라합이 그냥 막연히 듣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보니까 진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라합은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소속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 갔다 저기서 저기 갔다. 그런 사람을 박쥐라고 하는 거예요. 박쥐가 여러분 이솝우화 여러분 아시죠? 박쥐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박쥐는 날개가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설치류처럼 쥐처럼 또 살자.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버림받아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중떠중이 해가지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면 좋아할 존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단도 알잖아. 저기 가만히 보니까 언젠가는 나한테 와가지고 아휴 사단님 하다가 또 주일날 되면 또 하나님께로 가네. 사단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분 나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마에다가 뭐예요? 그냥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경제생활 못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먹고 사나?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아휴, 지금까지 뭐 하나님 도움으로 살았다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궁핍했느냐고, 얼마나 어려웠느냐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크게 부자 되도록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했지. 광야에서 부자가 되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왔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엄청 복을 받았어. 야, 가자! 하나님 하면. 구름 기둥이 만약에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이제 뭡니까? 텐트 다 걷고 이제 출발해야 되고, 불 기둥이 이제 움직일 때 같이 걷고 그래야 되는데, 가자 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 마음이 없어. 왜 안 갔겠어요? 아, 여기도 먹고 살기 뭐 풍족한데 뭘 또 그 가나안 땅에 가.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싹 떠나버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왜? 왜 안 갔겠어요? 왜 안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가면, 하나님 떠나버리면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따라왔겠습니까?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난 죽는다, 죽습니다. 하나님 가면 나는 언제든지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뭡니까 성경에 보면 70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자수 해가지고 뭐 그쪽에 뭐 생활하기에 좋은 곳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떠나자니까 당장 가버립니다.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자리에서 내가 먹을 게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줘서 사는 거야. 내가 이 직장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줘서 사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떠나자면 주여 미련 없습니다. 이 집이든 뭐든 이 직장이든 하나님이 가자면 저는 갑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앙, 너의 신앙이 확실한가를 보는 거예요. 진짜 너는 나밖에 없는지를 내가 볼 거야. 그럴 때 진짜 세상이 아까 얘기했지만 물류가 망하고 모든 자연재앙이 해가지고 모든 물가가 다 폭등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급해요. 나는 어떻게 공급할지는 난 몰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어떻게 공급하실지는 모르지만 공급한다고 하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에게 머리를 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재주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요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요것만 있으면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며칠 못 버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오직 부자들만 살아날 거라고 그랬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봅시다. 계시록.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계시록 6장 6절입니다. 6장은 이야기 안 했네. 6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한 달 봉급이라고 보면 돼요. 봉급을 가지고 보리석대 산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보리석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만큼 경제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정말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주가 있으면 몇 천억이든 몇 조든 벌어놓으세요. 그러면 뭐 감람류가 올라가든 뭐가 올라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못 버텨요. 여기 보니까 3절 말씀, 4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붉은 말이라는 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화평은 다 사라질 거야. 온데 전쟁이에요. 온데 전쟁.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물류가 다 막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은 이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에서 검은 말은 흉년을 뜻합니다. 해가 이런 흉년이에요. 흉년. 전쟁으로 다 그냥 폭삭 망했는데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힘들게 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이 뭐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5,000년 역사에 여러분은 가장 풍요로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면서 부산역에 이제 도착하니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캐리어를 긁고 전부 다 이렇게 다 다니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밥을 먹으려고 국밥집에 갔는데 국밥집에 줄을 얼마나 섰는지 내가 멀리서 보고 포기하고 딴 데 갔어요. 왜? 거긴 한 2시간 기다려야 자기 차례 오겠더라고. 지금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풍요롭게 뭐 자기가 즐기면서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만약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힘들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굶어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적응력은 다 있어요.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진짜 힘든 시대에 봉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경제활동을 좌지우지한다?
여러분 경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합니다. 하나님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2024년도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재주로 버틸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야. 아까 뭐 우리 용화야구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처럼 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겠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살아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런 시대는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전쟁은 더 이상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될지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부동산 때문에 막 재산이 올라가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뭐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한 번에 무너지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영끌족이라 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집 하나 샀는데 그게 여러분 내가 은행에 예를 들어서 4억을 빌려서 샀는데 1억도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살 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답이 그거예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뭐 중얼중얼 한다고 기도라고 하지 말고 절실함, 간절함, 간절이 뭐예요? 간이 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알곡과 곡식을 그자 곡식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그랬죠. 채로 하는 거거든요. 채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알곡은 어때요? 그 채 안으로 싹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알곡을 모아가 곡간에 넣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휴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실지는 난 몰라요. 다만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도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십시오. 뭐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혈관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심장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간이 안 좋습니다. 저도 뭐 병원에 가니까 심장이 몇 프로 막혔고 간은 지금 뭐 경화의 직전 단계고 저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운동도 해야 되고 밥도 어떻게 잘 먹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 아파요.
아파요. 이게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 202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고센 땅, 항상 애굽의 재앙을 생각하십시오.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구별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인 소속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잡으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이따가 할게요. 차츰 할게요.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지금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결코 세상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